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 기암송 기적을 부르는 암송 1200 다들 구매를 하셨나요? 이게 안에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앞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1권이 길이고 2권이 진리, 3권이 생명. 딱 떠오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또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 암송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말씀, 이거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말씀은 또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소리 내어서 내가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내 영과 혼과 육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제가 발견한 진리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성경을 통째로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은 또 풀어서 쓴 책이잖아요. 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읽고 입술에 담아가지고 외우고 다녀야 되는, 되뇌이고 다녀야 되는 말씀을 또 요약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30년 기도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학생 때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노트를 수기로 만들었다고 여러분께 소개를 했었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설교 말씀의 요절을, 본문 말씀 이런 거를 제가 옮겨 써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외웠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인용된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 외우면 좋겠다. 제가 또,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하는 UBF 출신인데, 거기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 센터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 변기에 딱 앉으면 문짝에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앉을 때마다 그 말씀을 보잖아요. 자꾸 읽으면서 그냥 그게 외워지고 왠지 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또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 한 절, 두 절을 이렇게 노트에 써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전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그냥 혼자 가만히 멍 때리는 그런 시간에 그거를 반드시 펼쳐서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는 펼쳐서 말씀을 외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린 거죠. 제가 한 30년 기도하면서 제가 외웠던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 노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기암송의 첫 권 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구성을 어떻게 하나, 편집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첫 번째 길에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신약 성경 전권을 전권에서 요절을 뽑은 게 제 1권이에요. 그리고 2권과 3권이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 짜잔 제일 처음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 프롤로그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겸손하게 썼어요. 읽어보시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이잖아요. 짠, 첫 절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성당에 다니면서 그 성경책이라는 거를 처음 봤는데 그 신부님이 강단에 올려놓고 쓰는 성경책은 이렇게 두껍고 우리가 그 가서 살 수 있는 성경은 좀 작은 거 딱 요만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도 작게도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두꺼운 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산 건 신약인 거예요. 저는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을 산다는 그 뿌듯함에 엄마가 준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던 날 무척 행복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언제 열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두렵고 떨리고 내가 과연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마음을 먹고 이젠 드디어 읽어봐야지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딱 펼쳐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그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예전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세계라 이게 족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완전 암호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 무슨 소개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쭉 나오길래 읽다 보면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그런 말만 나오고 그게 페이지를 넘어가다가요. 제가 그냥 절망해서 덮어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혼자 읽을 수 없는 책이구나. 누가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내가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몰라도 그냥 읽으면 돼요.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요. 이 소리 한 번만 했으면 제가 정말 제 인생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절을 가지고 이 한 절 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절이잖아요. 그 앞에 구약성경 39권이 지나간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게 그 장황한 큰 이야기가 다 지나고 전체 성경책의 3분의 2가 구약성경이거든요. 그게 지나가고 나서 딱 신약성경 펼쳤을 때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 요 구절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이 한 절이 구약성경을 전부 요약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모르고 헤매고 막 그냥 넘어가고 이랬던 거 많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더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시작이요 아브라함부터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구약성경 첫 책 창세기의 1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70세 되었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 진정한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선사시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 인간의 역사를 배울
배울 때, 히스토리를 배울 때 선사시대가 있고 역사시대가 있잖아요. 선사는 뭐냐면 역사보다 앞에 있는, 역사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이 성경 전체가, 사실 이 성경 전체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그 많은 배경인 거죠. 배경. 근데 배경이면서도 이것은 그림자고, 이 구약 성경도 사실 하나도 빼놓을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뒷이야기다, 뭐 작은 이야기다, 뭐 우리가 흘려 넘어가도 되는 이야기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더 제대로 읽는 방법은 뭐냐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더듬어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속에서 중심으로 뼈대를 잡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또 아담을 하나 만들었다가 그에게 짝을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하와가 있었고, 그래서 둘이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어느 날 하와가 먹었잖아요. 뱀의 꾀임에 속아서 먹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먹었으니까,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던 이 사람들이 죄를 입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셔가지고,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딱 쳐서 완전히 싸버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예배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고 나서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그 아담의 계보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나오다가 중간에 또 노아 시대 때쯤에 온 세상에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때 사람들은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90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약육 강식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가인의 자손 중에 하나였던 라멕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걸 자기가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탄식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시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한 사람의 의인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 에노스의 자손 중에 그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와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만 하나님이 보존되게 하셨잖아요. 그 며느리들 하고. 그래가지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쓸고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셨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에서 또다시 이제 사람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쭉 내려가다가 이제 드디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수많은 세월들 속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타이밍이 있잖아요.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정체를 내가 알게 돼요.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요. 그 순간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내 인생의 굴곡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고생이 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가지고 다 끊임없이 달려온 어떤 표적을 향해서 달려온 고생길이었구나. 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빛이 들어왔고 질서가 생기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막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내 인생 그 짧은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살아온 그 인생처럼 그렇게 막 굴곡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면면이 당신의 일을 해오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한 그 족보를 통해서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한 줄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계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셨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막 느껴지실 텐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아, 부끄러워라.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겠구나. 내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옆에서 안타까워 하셨겠구나.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구절인 것 같아요. 정말로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 뭐 뜻도 모르고 뜻을 몰라도 계속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읽다가 드디어 마태복음 탁 펼쳐서 요 구절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나거든요. 갑자기 캄캄한 어둠 속에 뭐 몇 날 며칠을 있다가 빛을 본 느낌? 그냥 너무나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아침 햇살이 딱 창을 뚫고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 이건 뭐지? 빛이네.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말씀 한 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한 절을 말을 하는 걸로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의 좀 선행 버전?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를 괴롭힌 이 악한 마귀들아 들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이전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이느냐 이 악한 영들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분의 기쁨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시작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만 제대로 읽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몇몇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아들 이삭은 100세에 낳았어요. 정말 자식을 낳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경수도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웃음이었어요. 그들에게. 남들에게는 다 있는 아들이지만 그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이행하신 증표였거든요. 그 한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요약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는 거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쉽게 자기 아들을 낳은 사람도요, 그 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 같은 기쁨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찾아야만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아는데요. 사실은 나에게 아침이 오는 것도 대단한 거고, 나에게 이번 가을이 찾아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나에게 아들이 있는 것, 아내가 있는 것, 남편이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 기본 전제가요, 인생은 고해다, 쓴 바다, 쓰디 쓴 쓴물이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인정했을 때 내게 주신 한 그릇의 밥과 한 끼의 식사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감사가 없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나, 이런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바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마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한테도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 하나님께 당장 구해봐. 안 될 걸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셔. 하나님 계시나 마나 너는 그냥 네 인생은 어차피 꼬였어. 너는 실패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의 음성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그 생각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마귀는 쾌재를 울리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딱 방점을, 그 악한 생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마침표를 탁 찍을 수 있는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달려오신다. 탕자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 그 많은 대수, 누가 죽고 또 누가 죽고 누가 아들을 낳고 죽고 하는 또 그 각 계보마다 그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실수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범죄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죠?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끔 해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한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를 해준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되뇌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말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그래서 훨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저녁에 나 아침에나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등불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 이게 그냥 글자인 것 같아도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다 치료되고 풀리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암송 노트 제가 간간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속에 들어있는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볼게요. 하여튼 여러분 이거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빛도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끈떨어진 연처럼 이곳저곳 부딪히며 뒹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강력한 주님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썩지 아니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사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온통 육에 속한 것들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하는 것들 뿐이오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물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의 생수,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 기암송, 기적을 불러오는 암송 1200,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고 해서 제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마음속에,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부흥은 순전히 말씀의 부흥이었거든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안수했을 때 12사람쯤 성령을 받았잖아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밖에 안 됐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자마자 제 생각에는 12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동일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도 더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 그 성령 받은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말씀의 부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됐고, 왜냐하면 꼭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틀림없이 거부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으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시에 있는 그 대단한 무슨 세미나홀 같은 게 아니었을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를 갔더니 그 유적지가 지금도 우와 할 정도로 대단해요. 그 돌기둥으로, 굉장히 높은 돌기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 그 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기둥도 다 있고. 하여튼 거기에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이제 안식일마다가 아니라 회당이 아니니까 날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날마다 하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날마다 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야 되고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고 또 날마다 가르칠 말씀이 사도 바울 속에서 꽉 차서 막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약속이나 한 것 같이 다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2년 동안이나 2회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
터키,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터키 전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들었던 사람이 또 듣고 또 듣고 밀물듯이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온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거기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일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앞치마와 손수건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자비량한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뭐 낮밤이 반대였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다 자기가 영접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곳이 완전히 성령의 도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느뇨? 가기 싫어가지고 이방인의 집이니까. 근데 고넬료가 그 천사의 일을 얘기하면서 당신을 부르라고 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다. 고넬료가 그 시몬을 부르면서 자기 친구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간절하게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고넬료는 이방의 그 백부장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와 구제의 전심인 것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물로 받은 것이 베드로를 통해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들리는 것도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 선물로 받는 것도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모든 그 친구들,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도 정말 사모함으로 그 귀를 기울여서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뭐 부흥회를 갔든지 뭐 수련회를 갔든지 이라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 금방 소멸돼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게 있잖아요. 성령이 소멸돼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았더라도 이 성령이 더 뜨겁게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에베소 두란노의 그 역사를 보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노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도 특히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 그리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내 속에서 성령의 강수가 막 이렇게 그냥 솟구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리는 것, 그 제 체험과 간증이 들어있는 구절 거의 1200개를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 스프링 노트 3개가 나왔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거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기적을 불러오는, 기적을 부르는 암송 1200. 이게 암송이 목적이 아니고요. 읽는 게 목적이에요. 계속 읽다 보면 암송은 저절로 되거든요. 이것을 마르고 닳도록 읽는 거죠. 소리 내서. 그것도 여러분 신기한 게 제가 기도를 해보고 제가 이제까지 해보면 소리를 냈을 때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말씀도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보다 글로 쓰든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눈으로 읽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이러면 2중 3중으로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부르는, 기적을 부르는 효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지금 3권 노트를 만들면서 1권이 제가 처음을 창세기부터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제가 거의 21~22살 그때 그게 저희 온전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갖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 꿈에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 제가 청년부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
모습으로 제 꿈속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 꿈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실제로 강단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근데 예수님이 그분의 모습으로 저에게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나란히 이렇게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이었거든요. 꿈에 안개가 하게 이것도 참 신기하죠.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이었어요. 학교인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 학교처럼 성경 학교에 다니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랑 나란히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읽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목사님이 저를 마주 보시고 눈을 맞추고 제 눈을 또렷이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일 잘 아는 부분부터 보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는 그 눈빛이 너무 고맙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또 좋아가지고 잘 아는 부분? 그러면 복음서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복음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지금까지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한 절 한 절을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를 제가 요새 저를 보니까요. 그냥 저는 쭉 읽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특히 마태복음이나 이게 복음서 같은 거는 이미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런 거를 읽을 때요. 그냥 한 절을 한 10번씩 읽기도 하고 두세 절 내려가서 한 5절 내려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보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제가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묵상이 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 1권을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예수님이 마태를 만난 장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 자기의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만난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학교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학교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셨잖아요. 그날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마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근데 그 자리에 불청객들도 와서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래서 그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하는 그런 그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마태의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든지 거기 와가지고 아주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고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마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마태의 집에 그리고 마태를 예수님이 잘 아시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거를 저한테 좀 알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으로 미처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더 은혜로운 거를 저도 알고 제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마태복음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세리 레위가 마태잖아요. 왜 마태복음에는 세리 레위라고 안 하고 세리 마태라고 해놓는데 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고 세리 레위라고 되어 있고 이런 비밀들에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첫 마디는 이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가 그 말을 굉장히 깊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으로 마태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죄인이라고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이 마태가 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나는 마태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고급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는 이 쭉 족보 있잖아요. 이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한 마태의 마음을, 마태의 심경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기도학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전에도 물론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읽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이제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학교 이 노트를 만들면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제일 먼저 마르고 닳도록 읽으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학교 이 암송 노트 1권부터 제가 이제 이거를 더 묵상을 하다가 또 깨닫게 된 거예요. 마태가 정말 성령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마태가 얼마나 그 지혜의 문이 열렸는지, 지식의 문이 열렸는지, 그 사람이 구약 성경 39권을 다 꿰뚫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냥 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예수를 낳게 되었는지 그 얘기부터 사실은 시작해도 되잖아요.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그에게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자기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해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성경은 그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쭉 족보로 구약 성경을 훑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가 또 기계적인 족보가 아니고요. 그 성경에 그 제법 사연이 많은 구절들을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썼어요. 해석을 해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이야기도 마태가 해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유다로 해가지고 계보가 내려간다라는 거 해석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마태는 그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마태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에서를 제치고 장자가 된 것은 뭐 우리도 다 안다고 치더라도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또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서 진짜 요셉이 장자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물론 이제 계보는 유다를 따라 내려가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뭐 야곱은 유다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태는 그냥 요셉조차도 유다의 형제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의 해석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조명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위대함보다도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하니까. 그럼 사람의 위대함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계보는 유다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또 유다가 자기 형 르우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었는데 이 형들을 다 제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들이 또 창세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마태가 다 해석을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믿음으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 전체 그 인생을 해석을 하면서 야곱 전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어디를 잡았느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한 그 부분을 짚어놨어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재단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장 큰 일은 이삭을 낳아서 길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씀할 때 마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내 태에서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디모데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 그래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게 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또 그의 일생에 가장 잘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말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마태의 이야기를 읽는데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마태와 만나고 마태가 생각했고 마태가 보았던 그 현장에 가장 그 살아있는 그 이야기들을 저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 여백으로 남겨진 부분을 성령께서 저한테 조명해 주시면 제 영혼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마태의 마음을 주세요. 마태의 눈을 주세요. 그리고 마태를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 뭐 남편이 싫고 혹은 또 자기 아들이 밉고 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밉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유는 다 알지만 어쨌든 미움이 저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저 사람을 보는 눈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응용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 것 같아도 이 암송 구절 여러분의 것으로 활용하시고 거의 외울 정도로 보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암송하며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을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심으로 그 온 에베소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곳에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그곳에 곧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또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흥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노트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료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몸의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면 어떤 운동이든지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으니까 그 골프 황제 그 어떤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제가 골프를 잘 안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한참 잘 나갈 때 갑자기 자기 자세 교정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하기 위해서 자세 교정을 하다 보니까 제법 긴 침체기를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기간을 잘 거쳐서 완벽하게 더 퍼펙트한 자세를 자기 몸에 익힌 다음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전성기를 오래 누렸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또 수영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수영 선생님이 늘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자세거든요. 기도에도 여러분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우리의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절로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냥 일반인들 생각에 기도는 손을 모으고 해요. 그래서 더 간절할수록 손을 이렇게 꽉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떤 분들은 이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정화수, 뭐 깨끗한 물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거 떠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실은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마땅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경책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저 안을 이제 구석구석 엿보다 보면 그 기도의 자세도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다라는 기도는 없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손을 모은다는 얘기가 없어요. 눈을 감고 기도한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의 기도가 나오느냐?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거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눈을 들고 산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눈을 들리라. 산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대목이 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밑에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고 그냥 하여튼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예는 본래 군사 훈련을 안 받아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아말렉은요, 그 사막에 도적대거든요. 얘네들은 굉장히 속도전에 빨랐을 거고, 왜냐하면 도둑들은 빠르게 급습을 해서 뭔가 강도짓을 하고 훔치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 양 진영이 이제 싸우는데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아말렉이 유리해서 그냥 가만히 두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모세가 나가서 싸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뭐 나이 80이 넘어서 노장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본래 죽기 120세에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게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더 합당한 것 같은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두 진영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 이제 같이 기도자로 갔겠죠. 그랬는데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딱 봐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손을 모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손이 올라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스바냐서에 보면요. 스바냐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게 있어요. 손이 내려간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것 같이 우리의 손이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그런데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정을 품는 사람은 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그거를 깨달아 알고요. 어디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다 앉혔어요. 앉아서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 팔씩을 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잡았대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한 어떤 모델로서 또 얘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손이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손이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잖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사모하면서 10년, 20년, 한 30년 기도하면서 제가 터득한 놀라운 게 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와요. 희한해요. 이 손으로 있잖아요. 완전 전기가 찌릿찌릿 하는 것 같이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무엘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두 왕을 세웠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을 세웠는데 둘 다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해서 기도를 해요. 안수라는 게 손을 얹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수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되게 많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도 안수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손을 올리는데 이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요, 이 손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조금 친해졌을 때 제일 먼저 친해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잡아요? 뭐 얼굴 이런 데를 만지나요? 어깨를 만지나요? 손을 제일 먼저 잡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손을 통해서 오셔서 손을 주먹을 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펴는 게 맞는 거예요. 손을 펴고 팔을 드는 거죠. 손을 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도들이 와서 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손 드는 건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손을 내미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항복으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의지나 내 육신의 힘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힘과 내 자잘한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손을 든다라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곳에 보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중요한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7번을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사환을 계속 산에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지금 엘리야도 갈멜산에 있는데 또 어디로 멀리까지 잘 보이는 곳이 따로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자기 시종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시종을 보내요. 시종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가라. 7번까지 가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대요. 제 생각에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간절하고 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힘이 들어가잖아요. 씨름하듯이 하는 그 기도.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하듯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방언 기도를 할 때 마귀 어떤 영적인 견고한 지인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랑 씨름하는 그런 기도는 저도 많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허리가 빨래 짜듯이 짜지는 것 같아요. 말로 그냥 내 아는 말로 기도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에 엘리야는 또 더 강력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허리가 꼬꾸라지고 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쥐어짜는 기도를 한 거죠.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한 몇 번 정도는요,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랑 씨름했는데 엘리야는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몸이 접어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했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본 게 예수님이 일어서신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땅에 계실 때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딱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있죠. 스데반 집사가 말하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봤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막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있는데, 당신의 종인 스데반이 그곳에서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거기서 선으로 악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지금 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거나 너무 반가운 사람이 오거나 너무 존귀한 사람이 나타났거나 뭐 이러면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셨거든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앉아있는 것보다 서서 하는 기도가 훨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본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건데 요즘에 다 성전에 가면 전부 의자가 있고 우리가 의자 문화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턱 돼요. 그리고 보통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불 끄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데, 불 껐죠, 눈 감았죠, 몸에 힘 풀었죠, 손 모았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 자는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 뭐 한마디씩 주여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가는데, 그게 성전에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똑같은 거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을 거야 이런 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자도 혈루증을 12해 동안이나 앓았으면 피가 다 빠져가지고 말라가지고요. 우리가 여성들 알잖아요. 생리만 좀 생리약만 많아도 뭐 핑핑 돌고, 제가 생리할 때는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으면 그게 비정상적인 출혈인데요. 그 여자가 얼마나 기운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발각되는 순간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 더럽게 해서 부정 탄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렇게 자기가 기운이 없고 그런데도 그 군중을 삐집고 가서 차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형편은 못 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기력도 없고 하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그 손을 뻗는 믿음,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글로 가는 그게 열정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가서 주의 이름만 부르리라. 내가 그러면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 아픈 몸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나아간다면 그게 혈루증 여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가 집에 있어봐야 어차피 내가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원망, 뭐 이렇게 탄식, 뭐 이런 걸로 앉아 있을 바에야 나는 하나님께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버스를 타든 뭐 걸어서 가든 그 추위를 무릅쓰고 가든 더위를 무릅쓰고 가든 하여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가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온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마음의 자세인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기도를 잠깐 3분 5분 정도만 하고 나가는 거, 그런 거랑 1시간 정도는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온갖 다른 생각이 밀려와도 그거를 밀어내고 하나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부르고 하는 어떤 게 기도의 자세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게를 재어보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그 왕 있잖아요. 벨사살 왕의 무게만 달아보셨겠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 바벨론의 왕을 할 만큼의 무게가 안 되고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얘기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무게만 달아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들 그 믿음의 무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무게 전부 다 있지 않겠어요? 그 무게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우리 마음 자세, 그쵸? 그 손을 들고 눈을 들고 또 어떻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나 간구했나 그런 거를 눈여겨봐뒀다가 내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우리 입에서 똑같이 주여라는 한마디가 나가도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강력함의 정도가 다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내 기도가 미약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탄식하신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너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밀어두고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우등생처럼 또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교본, 기도의 교본을 계속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정성이고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의 무게를 아셨던 하나님, 이 세상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손바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온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자세만 바꿈으로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어디 구석에 있는 말씀 한 줄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모양으로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더 깊이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 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